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주께서 먼저 사랑하고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 모든 인생이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과 사명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박성하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무슨 주일인지 다 아시죠?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나 NASB를 보면은 서비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도움 없이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실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리석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의 서비스에, 그의 미니스트리에 우리들을 참여시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본전 뽑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어떤 자격이라면.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에 내가 회방자였다,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행하는데, 우리 역시 그런 동일한 고백,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자기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주를 회방하는 핍박자의 포행자의 모습뿐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고백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런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을 주님 부르셨다는 거죠. 더하여서 능하게 하셨다. 즉 주께서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말 부족한 우리를 faithful, 충성되다, 신실하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그 주님의 봉사와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도록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가 자격이 돼서 맡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일을 잘해서 한 보상이다. 아니면은 그런 개념 가지신 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서리 집사, 그러니까 임명직이었는데 이제 선출직으로 올라가면 신분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서 이 직분을 내가 가졌다, 이 봉사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봉사하도록 하신 역할이요, 또한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충분한 자격이 되었다, 그 생각은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봉사요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거저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서로 봉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하기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봉사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 위에 나도 충성으로 갚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원칙상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직분에 대해서 봉사 일에 대해서 핑계대며 짜증낼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원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세요? 아, 싫어요. 짜증나요. 이게 보통의 반응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하다 보면 내가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왜 필요한데요? 하기 싫어요. 이거 왜 자꾸 떠맡기려고 해요? 나를 왜 귀찮게 해요? 직분과 봉사 일이 그런 걸까요? 정말 남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써먹기 위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신 그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땡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의 그 핏값이라는 고귀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한번 참고해 보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봉사일에 그 직분을 참여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맡겨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싸먹으려고? 하나님 일꾼이 부족해서? 그 밑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뜻은 좋은데 또 써먹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요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럼 그가 누군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항상 시작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실습의 장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힘과 능력을 무진장 쏟아 부어 주시면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왜 자꾸 시킵니까? 저 먼저 나가 떨어지라고 원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뜻을 조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직분을 그냥 허락하여 주신 게 아니고, 봉사 그냥 죽더라도 해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누릴 은혜, 이것을 감당할 믿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까지도 날마다 그 직분을 주신 자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점에까지 이르게 도와주시고, 능력 없다, 넘어질까, 불평할까 봐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돌리면 뭐죠? 이 직분을 내 힘과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경험으로 때려 부으려고 하면은, 해치우려고 하면은 못한다라는 거죠.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할 때야만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저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명령만 하고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하죠?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그 특권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등떠미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면 나 잘났다, 나 좀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본보기로 삼으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내가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장로니 권사니 안수 집사니 좀 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 가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했던 그런 못난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너들이 얘 바울 보고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넉넉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은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힘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향할 때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 잘남과 내 인내와 내 기도 많이 함과 내 성경을 많이 읽음과 그런 죽도록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example, 본보기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통하여서, 이 봉사를 통하여서 결국 드러내야 되는 것이 주님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말, 오늘 본문 17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만 날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내 자랑, 내 성취, 나의 일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허락받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연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직분과 주를 향한 봉사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능력 없음과 자원 없음,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로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져야 될 세 가지 기본적인 자세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좀 죽일 수 있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삶.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의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 대신 주님, 우리는 그의 일꾼이라면은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직분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그 은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너무 고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자비도 긍휼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가 이루어 가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일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 복을 위해서 주신 통로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그러니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까지도 충만했던 그 감사와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계속하여 차고 넘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이 봉사의 일에 이 말씀을 기초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늘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주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오해하며 또한 나를 자랑하게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직분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